열왕기하 17장. 유다 임금 아하스 12째 해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9년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다만 그의 앞에 있던 이스라엘 임금들만큼은 아니었다. 아시리아 임금 살만 에셀이 그를 치러 올라왔다. 호세아는 그의 신하가 되어 그에게 선물을 바쳤다. 아시리아 임금은 호세아가 이를 꾸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심부름꾼을 이집트 임금 소에게 보냈고 해마다 아시리아 임금에게 바치던 선물을 올려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아시리아 임금은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아시리아 임금이 올라와 온 나라를 두루 다녔다. 사마리아에 올라와 3년 동안 그 도시를 둘러쌌다. 호세아 9째 해에 아시리아 임금이 사마리아를 차지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갔다. 그들을 할라흐 고잔에 있는 하볼 강가 메디아의 도시들에 살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 아래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른 신들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관습을 따라 걸어갔다. 또한 이스라엘 임금들의 관습을 따라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는 일을 몰래 했다. 자신들이 사는 도시마다 파수꾼들의 망대부터 요새까지 높은 곳들을 세운 것이다. 모든 높은 언덕 위에 모든 울창한 나무 아래에 기둥과 아세라 말뚝을 세웠다. 그곳 모든 높은 곳에서 향을 피워 바쳤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사로잡혀 가게 하신 민족들처럼 한 것이다.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러서 여호와를 화나시게 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런 짓 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던 일이다. 여호와는 자신의 모든 예언자와 예견자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 주의를 주셨다. 너희들이 가고 있는 나쁜 길에서 돌아서라. 나의 명령과 규정을 지켜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모든 가르침대로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모든 가르침대로 해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목을 꼿꼿이 세웠다.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과도 같았다. 그분의 규정들을 저버렸고 그분이 자신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저버렸다. 그분이 자기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신 증언들을 저버렸다. 헛된 것을 따라 걷다가 헛된 것에 빠졌고 자기들을 둘러싼 민족들을 따라갔다. 여호와께서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셨던 바로 그 민족들을 말이다.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버리고 쇠붙이를 녹여 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다. 아시라 말뚝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별에게 엎드려 절하고 바알을 섬겼다. 자기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고 점도 치고 점괘도 보았다. 정신이 팔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분을 화나시게 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무척 화가 나셔서 그들을 그분 앞에서 남김없이 치워버리셨다. 다만 유다 지파만 홀로 남았다. 유다 또한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규정을 따라 걸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후손을 모두 버리셨다. 그들을 괴롭게 하셨다. 빼앗는 사람들 손에 그들을 넘겨 마침내 그들을 자신 앞에서 내치셨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시자 그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임금으로 세웠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따르지 못하게 몰아갔고 그들이 큰 죄를 짓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갔던 온갖 죄의 길로 걸었다. 거기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자신 앞에서 내쫓으셨다.
자신의 종 모든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살던 땅을 떠나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갔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아시리아 임금은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왔다.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대신 사마리아 여러 도시에 살게 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건 여러 도시에 살았다. 그곳에 가서 살기 시작할 때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호와는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셨고 사자들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죽였다. 그들은 아시리아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여러 민족을 데려오셔서 사마리아 여러 도시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신이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보십시오. 사자들이 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이 명령했다. 너희가 거기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을 그리로 가게 해라. 가서 그곳에 살면서 그들에게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이 그리로 갔다. 그들 베델에서 살면서 여호와를 어떻게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민족마다 자기네 신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높은 곳들에 두었다. 민족마다 자기들이 사는 도시에 그렇게 했다. 바빌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다.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스를 만들었다. 스발와임 사람들은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쳤다. 이 신들은 스발와임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자기들 가운데 가리지 않고 아무나 높은 곳들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 높은 곳들의 신전들에서 일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또한 사로잡혀 오기 전에 함께 살던 여러 민족의 법을 따라 자기네 신들도 섬기고 있었다. 오늘까지 그들은 앞서 지키던 법을 따라 살고 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야곱 자손에게 주신 그들의 규정과 법과 가르침과 명령대로 살지 않는다. 여호와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시다. 여호와는 야곱 자손과 언약을 하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엎드려 절했어도 안 되고 섬겼어도 안 된다. 그들에게 제물을 바쳤어도 안 된다. 힘차게 팔을 뻗어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 올린 여호와 그만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적어준 규정과 법과 가르침과 명령을 늘 지키며 살아야 한다. 다른 신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와 했던 언약을 잊으면 안 된다. 다른 신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너희를 너희 모든 원수의 손에서부터 빼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앞서 지키던 법을 따라 살고 있었다. 이 민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우상도 섬기고 있었다. 그 자녀와 자손도 자기네 조상들이 하던 대로 오늘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18장 이스라엘 임금 곧 엘라의 아들 호세아 셋째 해에 유다 임금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었다.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 25세였다. 29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이고 스가랴의 딸이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자기 조상 다윗이 했던 대로 다 한 것이다. 그는 높은 곳들을 없애버리고 기둥을 깨뜨리고 아세라 말뚝을 무너뜨렸다. 모세가 노수로 만든 뱀을 산산히 깨뜨렸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뱀한테 향을 피워 바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뱀은 누우스단이라 불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는 의지했다.
그를 이은 유다 임금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와 같지 않았다. 그의 앞에 있던 모든 임금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여호와께 붙어 있었고 그분을 따르는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지켰다. 여호와는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어디로 나가든지 잘 되었다. 그러더니 그가 아시리아 임금에게 맞서 대들었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히스기야는 가자와 그 둘레 지역까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쳤다. 파수꾼들의 망대부터 요새까지 그렇게 했다. 히스기야 임금 넷째 해였다. 이스라엘 임금 곧 엘라의 아들 호세아 일곱째 해였다. 아시리아 임금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와 그 도시를 에워쌌다. 3년 만에 도시를 차지했다. 히스기야 여섯째 해였고 이스라엘 임금 호세아 아홉째 해였다. 사마리아가 넘어갔다. 아시리아 임금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갔다. 그들을 할라흐 고잔에 있는 하볼 강가 또 메디아의 도시들로 끌어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과 했던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모두 어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듣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았다. 히스기야 임금 14째 해에 아시리아 임금 사네림이 유다의 모든 튼튼한 도시를 치러 올라와서 그 도시들을 빼앗았다. 유다 임금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임금에게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에게서 떠나 돌아가 주십시오.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은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은 10.2톤과 금 1톤을 내놓으라고 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집과 왕궁 보물 창고에 있는 은을 다 내주었다. 그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과 기둥을 입혀 둔 것을 떼어냈다. 유다 임금 히스기야가 스스로 입혔던 것이다. 그것을 아시리아 임금에게 주었다. 아시리아 임금은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를 라기스에서 히스기야 임금에게 보냈다. 큰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인못의 물길 곁에 섰다. 빨래꾼의 밭 큰 길가였다. 그들이 임금을 불렀다. 그러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총리 셈나, 서기관 아삽의 아들 요아흐, 기록 담당관이 그에게로 나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말해주어라. 큰 임금이신 아시리아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토록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대가 의지하는 것이 그대가 하는 말은 입술의 말뿐이로구나. 전략과 능력을 갖추어야 전쟁을 할 텐데 지금 그대는 누구를 의지하고서 나한테 맞서 대들었는가? 이제 보라. 그대가 자신을 위해 믿는 것은 부러진 이 갈대 지팡이 이집트로구나. 하지만 그 갈대 지팡이는 그것에 기대는 사람의 손바닥을 찌르고 뚫을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이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럴 것이다. 아니면 그대들은 나에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그분의 높은 곳들과 제단들을 없애놓고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말할 때는 이 제단 앞에서만 여호와를 예배하라 오직 예루살렘에서 하고 말한 그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그대는 내 주인과 곧 아시리아 임금님과 내기를 해보아라. 내가 그대에게 말 2,000匹를 내주겠다. 그대 쪽에서 그대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줄 수 있겠는가? 그대가 내 주인의 대단찮은 신하들 가운데서 총독 하나라도 어떻게 쫓아 버릴 수 있겠는가? 그대는 이집트를 의지하여 전투 수레와 기마병들을 확보하려고 한다. 지금 여호와의 동의 없이 내가 이곳을 치러 올라와서 망가뜨렸겠는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땅을 치러 올라와서 이 땅을 망가뜨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셈나와 요아흐와 함께 랍사게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람말을 알아들으니까요. 우리하고 유다말로는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성벽 위에서 백성이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의 주인과 너와 관련하였으만 나의 주인께서 나를 보내어 이 말들을 전하게 하신 것이냐. 성벽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과도 관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들은 너희와 함께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말로 큰 소리로 외쳤다. 그가 똑똑히 말했다. 너희는 큰 임금이신 아시리아 임금님의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가 나의 손에서부터 너희를 구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해도 따르지 마라.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복된 평화 조약을 나와 맺기로 하고 나에게로 나와라.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어라. 저마다 자기 우물물을 마셔라. 마침내 내가 가서 너희를 너희의 땅과 똑같은 땅으로 데려가겠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빵과 포도밭이 있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기름 나는 올리브 나무와 꿀이 있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면 너희는 살아남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너희를 꼬드기고 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해왔다.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자기의 땅을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서 구해준 적이 진짜 있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참으로 그 신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구해준 적이 있었느냐? 여러 땅의 모든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자기의 땅을 나의 손에서 구해준 적이 있었느냐? 그런데도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나의 손에서 구해주리라는 것이냐? 백성이 입을 다물었다. 랍사게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는 것이 임금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hil기야의 아들로 왕궁 일을 맡고 있는 엘리야김이 셈나 스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흐 기록 담당관과 함께 히스기야에게 돌아왔다. 자신들의 옷을 찢은 채로였다. 그들은 히스기야에게 랍사게의 말을 알려주었다. 19장 히스기야 임금이 이 말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었다. 그리고는 거친 천을 몸에 두르고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왕궁 일을 맡고 있는 관리 엘리야김, 셈나, 서기관, 원로 제사장들에게 거친 천을 몸에 두르게 했다. 그리고는 그들을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고통과 징계와 굴욕의 날이요. 뱃속 아이가 아기집 입구까지 이르렀으나 아이 낳을 힘이 없기 때문이요. 어쩌면 예언자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모든 말을 들으셨을 것이요. 그는 그의 주인 아시리아 임금이 보낸 사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려고 말이요. 예언자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 그 말들에 대해 랍사게를 벌하시기 바라오. 그러므로 예언자님은 아직 남은 사람들로 드러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오. 히스기야 임금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갔다. 그들에게 이사야가 말했다. 여러분의 주인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들은 말들 곧 아시리아 임금이 부리는 사람들이 나를 모독하면서 한 말들 때문에 보라 내가 그의 안에 한 영을 넣어주겠다. 그는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를 자기 땅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할 것이다.
아시리아 임금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랍사게가 들었다. 그래서 돌아가다가 아시리아 임금과 마주쳤다. 임금은 림나를 공격하고 있었다. 아시리아 임금이 에티오피아 임금 디르하가를 두고서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그가 임금님과 전쟁하려고 나왔습니다. 아시리아 임금이 다시 사신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말하게 했다. 여러분은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그대가 의지하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보라, 그대도 들었을 것이다. 아시리아 임금들이 모든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어떻게 했는지를. 그런데도 그대는 빠져나가겠다고. 나의 조상 임금님들의 전멸시킨 민족들, 그 민족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해준 적이 있었느냐. 고잔이든 하란이든 레셉이든 들라살에 있던 에덴 사람들이든 구해준 적이 있었느냐. 하맛 임금과 아르밧 임금과 라이르 스발와임 임금이 어디 있느냐. 헤나와 아와는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가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서 읽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펼쳐 놓았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드렸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주님이야말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사내림이 사람을 보내어 내뱉은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아시리아 임금들이 다른 모든 나라의 신들을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이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나무와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임금들이 그것들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부터 꼭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땅의 모든 나라가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직 주님만이.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임금 사네림 때문에 내가 나에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를 두고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를 얕보았다. 너를 비웃었다. 젊은 여자인 딸 시온이 너의 뒤에서 머리를 흔들었다. 딸 예루살렘이. 누구를 내가 비방하고 모독한 것이냐. 누구에게 맞서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너의 두 눈을 높이 치켜뜬 것이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에게 맞섰었냐. 너의 사신들을 시켜서 주를 비방했구나. 내가 말했다. 수많은 전투 수레로 내가 산들의 높은 곳에 레바논 옛땅 곳들에 올라갔다. 내가 레바논의 우람한 삼나무들과 아주 좋은 전나무들을 베어버릴 것이다. 레바논 맨 끝에 묵을 곳, 그 빽빽한 숲에 다다를 것이다. 내가 우물을 파서 낯선 물을 마셨다.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을 바싹 마르게 만들 것이다. 너는 듣지 못했느냐. 옛적부터 그 일을 내가 준비하고 옛날부터 그 일을 내가 계획했다는 것을. 이제 내가 그 일을 이루어지게 했다. 그래서 내가 튼튼한 도시들을 파괴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이다. 그 도시들에 사는 사람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구나. 그들이 겁먹고 창피해 하는구나. 그들은 들판의 푸성기와 푸르고 푸른 것, 동풍에 말라버리는 지붕 위의 풀이었구나. 내가 일어서고 앉는 것과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내가 안다. 나에게 맞서 내가 흥분하는 것도 안다. 내가 나에게 맞서 흥분했다. 내가 오만하게 지낸다는 소식이 내 귀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내가 내 갈고리로 너의 코를 꿰고 내 재갈을 너의 입에 물리겠다. 그리고는 너를 내가 온 그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 임금님에게 징조가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올해에는 저절로 자라난 것을 잡수실 것이고 둘째 해에는 거기서 다시 저절로 자라난 것을 잡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셋째 해에는 씨를 뿌리고 거두십시오. 포도밭들을 가꾸고 그 열매를 잡수십시오. 유다 집안에서 빛이 나여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래로 뿌리를 다시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빛이 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정이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임금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 도시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거기서 활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그 도시에 맞서지 못할 것이고 그 도시를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 못할 것이다. 그가 자신이 오는 그 길로 돌아갈 것이다. 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도시에 울타리를 쳐서 이 도시를 구원해 주겠다. 나를 위하고 나의 종 다윗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 모두가 죽은 시체가 아닌가. 아시리아 임금 사네림이 그곳을 떠나 돌아갔다. 그리고는 니네베에서 살았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엎드려 절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 그리고는 아라랏 땅으로 달아났다. 그의 아들 에셀핫돈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20장.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목숨이 이태로웠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집안에 부탁할 말을 해두어라.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가 말씀드렸다. 여호와여,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큰 소리로 울었다. 이사야가 가운데 뜰을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돌아가서 말해 주어라. 내 백성의 통치자 히스기야에게 여호와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3일째 되던 날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살 날에 15년을 더해 주겠다. 아시리아 임금의 소나기에서부터 너를 빼내주겠다. 이 도시도 빼내주겠다. 이 도시 둘레에 울타리를 쳐주겠다. 나를 위하고 나의 종 다윗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서 이사야가 말했다. 으깬 무화과를 가져오세요.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아픈 곳 위에 놓았다. 그러자 그의 병이 나았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내가 3일째 되는 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요. 이사야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임금님한테 주시는 증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증거는 이러합니다. 그림자가 10계단 나아가게 할까요? 10계단 되돌아가게 할까요?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그림자가 10계단 길어지는 것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가 10계단 되돌아가는 것은 그렇지 않겠지요. 이사야 예언자가 여호와께 외쳤다. 그러자 그분은 아하스의 계단 위로 내려갔던 계단 위 그림자를 뒤로 10계단 되돌아가게 하셨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론 임금 무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가 바빌론 사절단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의 보물 창고 전체를 보여주었다. 은과 금과 발삼 기름과 좋은 기름과 무기 창고 전체를 보여주었다.
그의 여러 창고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왕궁 안과 온 나라 안에 있는 것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 임금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디서 임금님한테로 온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먼 땅에서 왔습니다. 바빌론 외서요.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여러 창고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때가 다가온다. 너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너의 조상 임금들이 오늘까지 모아둔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한테서 태어날 아들, 내가 낳을 아들 가운데서 몇은 잡혀가고 바빌론 임금의 궁전에서 고위 관리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예언자님이 전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히스기야가 또 말했다. 내가 사는 동안 평화롭고 안전하다면 그렇지 않은가요? 히스기야에 관한 나머지 일, 그의 모든 힘, 그가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물을 도시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 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